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1년 3월 28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가동하네. 빔도 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서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리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시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공유와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께 선포하라 선하신 주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니 아멘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날마다 주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먹여주시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한번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 선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어둠이 혼재한 세상을 만드시고 택하신 자녀들로 하여금 빛과 어둠을 경험하게 하셔서 빛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구모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 원하지만 몸은 세상에 짓눌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속한 나의 주인됨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힘의 메시아가 아님을 알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그들처럼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는 힘의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만유의 주 하늘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말씀 안에서 재정립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꿈꾸는 자, 꿈주는 자라는 표어로 시작한 2021년 저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며 그 고난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게 되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아오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영 사모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유춘 집사님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로 덮으셔서 하루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삼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에는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영광에 속한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몸은 날로 연약해져 가나 마음은 더욱 생동력 있는 삶을 누리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와 북한 등 독재로 인한 억압 속에서 자유를 상실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부름받아 복음을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어진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여 주신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더욱 높이는 저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방역 수치에 여러분 신경 써주시고 잘 준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변이된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더 우리가 손을 자주 잘 씻고 사회적 거리 두는 일들에 대해서 예배당 안에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5시 45분에 시작됩니다.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 SNS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 사순절 묵상을 우리가 이 한 주간에도 계속 묵상을 나누게 됩니다. 말씀은 박준호 목사님과 또 제가 교대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순절 묵상 나누면 특별 새벽 예배로 설교로 대신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예배가 있습니다. 역시 현장과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밤 8시 또 오셔서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박준호 목사님께서 주시겠고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의 옷차림은 검정색이나 짙은 계열의 옷들을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보면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 역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고요. 말씀을 박준호 목사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맞이하는 부활절 기쁨입니다. 함께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 축제의 날에 식사를 함께 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오실 때에 우리가 조금은 특별하게 옷차림을 정장으로 하시고 흰색 계통의 넥타이나 밝은색 옷을 입으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또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보통 이렇게 부활절 날에는 입교하고 세례식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코로나 상황상 또 가을에 우리가 또 상황에 맞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꿈의교회 온라인 성경 공부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히 구제헌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신 총액이 8,721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들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표액이 3,200불인데 훨씬 초과해서 더 풍성하게 그 땅의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구제비 전액을 우리 미얀마 조영생 선교사님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땅에 아직도 억압과 탄압과 또 어린아이까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미얀마의 자유와 안정과 또 예배당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도 동정을 보시면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이춘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김영숙 성도님께서 지난 3월 21일 78세 일기로 요양원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좀 앞뒤로 우리 얼굴 좀 보시면서 손 흔들어 주시면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찬양으로 나성희 집사님, 류혁근 집사님, 신라영 집사님, 임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 짧은 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도 시간도 물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색하거나 궁색하거나 거짓이 아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주 앞에 드려진 것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은 하늘의 풍성한 것과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의 손길에 부끄럽지 않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그 은총을 따라서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 일전이라도 허탄한 곳에 쓰임받지 않도록 이 물질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리며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리기까지 각가지 목적에 따라 드려진 예물마다 주의 거룩한 향기가 되어 이 땅에 흘러가는 주의 은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오늘도 주 앞에 풍성한 곳으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지만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마다 흐르고 누르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는 풍성히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독교 시리즈 5번째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드리고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정성남 목사님 생일이신데 본인 생일을 또 본인이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웬디 자매는 오셨어요 혹시? 지난주 등록하신 분 안 오셨어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정성남 목사님 보내주신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은의 종으로 세워주셔사오니 매일같이 날마다 성령께서 심령에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께 돌아와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 목사님을 돕는 사모님을 굳세게 붙드시고 심신이 힘들지 않도록 언제나 활력 있게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주시며 설하해 주신 귀한 3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붙드셔서 하나님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집안입니다.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쌓여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대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회복을 얻고 세워지고 기쁨을 찾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도록 목사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심령이 상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성정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지난주에 미얀마 구제 헌금을 했는데 사실 그 미얀마 구제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상당히 제가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또 사실은 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목회적으로 또 저도 담임으로서 부담도 되고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계속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100%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합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한 주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는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그래요. 군부가 원체
세게 장악을 해서 상당히 그 자유를 회복하기가 참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게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도 상당히 격려를 받고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감사드리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고 싶지만 내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이 채우셔서, 지금은 낼 수 있는 분들이 내고 또 다음에는 또 하나님 채우신 분들이 내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BC와 AD를 나누는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 역사의 해석이 안 됩니다. 개인의 역사, 세계의 역사도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역사의 주인공으로 설 수도 있어요. 또한 천국과 지옥의 분기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야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믿고 여기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을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아까 우리 황성한 집사님께서 기도를 다 잘 해주셨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사실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지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침 그때가 패스오버, 유월절 기간.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이,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마 곧 이번 주 토요일이 유월절이죠, 지킬 텐데,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북새통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와서 호산나 찬송한다. 예수님의 행렬은 마치 왕의 행렬을 연상케 할 정도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할 정도의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존경의 표시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깔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할 정도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오늘부터를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러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부터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가는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알고 들어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너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지금 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사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왜 이 죽음을 뻔히 알면서도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영어로는 Holy Week 내지는 Passion Week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Passion Week라고 부르는 걸 좋아해요. 때로는 사랑이 죽음을 능가합니다. 사람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놀라워요. 죽을 걸 알면서도 죽음으로 덤빌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죽음을 능가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때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교회를 위해 성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죽는 죽음보다 더 큰 사랑. 누구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죽음의 향기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 그래서 우리는 이 주간을 패션 위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열렬히 박수치며 환영하는 인파를 우리가 언제 또 다시 만나게 됩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습니다. 불과 4일, 5일 지나서 이 인파들을 새로 만나게 됩니다. 이 군중들은 빌라도 법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네가 왕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왕이라면서, 너 하나님이라면서 조롱과 야유를 쏟아부었습니다. 저 예루살렘 입성 때 환영하던 저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의 소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불행하게도 우리들 중에서도 언제든지 그런 군중같이 돌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좋은 설교나 도덕적인 감화가 좋아서 편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12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라도 법정에서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인데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예수님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다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누는 것이죠. 성경은 신구약 전체 주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성경이 전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사역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펼쳐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합동으로 구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역은 바로 나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이에요. 그게 중심 사역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전체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 인간 구원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러브 스토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이야기죠.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 이 한 절을 통해서 요만큼만, 오늘 이 1장 1절에 있는 만큼만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짧은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그 앞에 있지만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전부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했어요. 중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은 거의 80% 이상이 마가복음과 겹쳐요. 참조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 시기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모든 신학자들은 AD
65년부터 AD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히 기억하고 계세요. 이 기록 장소 마가복음을 어디서 기록했냐?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을 받는 대상 수신자들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수신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의 직접 계층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기록된 이유 자체가 로마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죠. 이 마가의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이렇게 등장하죠. 원래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가는 로마의 선교사로 헌신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12제자도 아닙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로 우리에게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들어갈 때 그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도가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가가 기록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면서 베드로의 헬라어 통역관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전부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소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로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 어디냐? 신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많지만 대체로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의의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로마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습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을 당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순교한 직후에 마가복음은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느냐? 12사도가 전한 게 아니죠.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생긴 이유는 오순절,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성령이 강림한 사건, 거기에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삽시간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운데서 엄청나게 퍼졌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갔을 때는 이미 막 기독교인들이 쫙 얼마나 많이 그곳에 생겨났는지 몰라요. 로마에 어떻게 보면 신생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계속해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로마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종교로 자리 잡아가고 있던 중이죠. 그런데 그때 로마에 하나의 큰 사건이 생기죠. AD 64년 7월 18일입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니까요.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는 14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는데 이 불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8도가 있으면 14개 행정구역 중에 10개의 행정구역이 거의 다 불타고 소멸될 정도의 엄청난 화재였습니다. 그 당시에 건물들이 거의 다 나무로 지어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불을,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이 불을 오늘날 같이 소방기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한 3-4개 정도의 행정구역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 불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죽었겠습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죽음 앞에 오열하면서 사람은 뭔가 안에 악이 받치면 이걸 쏟아낼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로마의 시민들이 대상을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폭군 네로 황제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로가 살고 있는 궁정으로 몰려갔습니다. 네로는 그때 휴가 중이었는데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네로가 얼마나 자기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입니까? 자기 친엄마도 죽이죠. 자기 친자식도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죽였던 폭군입니다. 이 로마의 이 네로의 폭정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이 화재로 인해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는
이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른 데로 화제를 돌려야 됩니다. 오늘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화제를 돌려야 되는데 찾다가 신생 종교, 특히 로마의 시민들 전체가 다 싫어하는, 로마 시민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황제가 죽고 나면 다 숭배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황제 숭배에 전격적으로 반대하는 딱 유일한 무리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 그 당시에는 우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로마에 가지가지 종교가 많았는데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제전이나 그런 행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죄 지은 사람이 깨끗한 사람 보면 찔리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 저들이 불을 질렀다.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다 넘어갔습니다. 함께 그냥 기독교인들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로가 기독교인 로마에서 첫 번째 기독교 박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죽였습니다. 지금 저기에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여기 네로 황제가 앉아 있고 여기 지금 기독교인들이 매달려 있죠. 여기 이제 불을 지릅니다. 네로가 어느 정도 박해했느냐? 자기의 정원을 인간 기름,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그 정원을 밝혔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서 갔지만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동료들을 고발하지 않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자식을 다 불러옵니다. 상봉하게 만들고 서로 얼싸안게 만들고 좋은 음식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자식들에게 양가죽 같은 걸 벗겨서 자식들에게 입혀요. 양가죽을 입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여러분 사냥개 그걸 며칠 10일 이상 굶겨요. 굶기고 난 뒤에 이 사냥개를 풉니다. 그러면 그 사냥개가 그 자식들을 물고는 놓지 않습니다. 그걸 기독교인들 부모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배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폭군 박해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졌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순교를 합니다. AD 64년 불이 나고 64년 말이나 이 베드로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67년에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삽시간의 영적인 거장들을 로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렸어요. 주위에서는 전부 엄청난 박해가 가해집니다.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되니 기독교인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고난이 왜 생겼는지,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위대해서 고난 그 자체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어디서 오느냐?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때, 왜 이 고난이 있느냐가 해석되지 않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그 끝을 알 수 없을 때 사람은 절망하고 죽어요. 근데 이 고난이 해석이 된다면 사람은요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근데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교했죠.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죠. 이런 배경 속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수도 없이 통역하고 베드로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이 마가, 물론 사실 마가도 실패했던 적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따라갔다가 힘들어갖고 돌아온 사람이 마가 아닙니까? 그런 실패, 그걸 베드로가 받아줬잖아요. 신자식처럼. 자기도 실패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더 이상 그 이후부터는 엄청난 열정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로서 헌신하게 되는데, 이 마가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이 우왕좌왕하는 이 성도들, 이 기독교인들,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고 넘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는 급하게 붓을 들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체계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그걸 쓸 여가가 없어요. 마가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왕좌왕합니다. 곧 즉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게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배경을 알고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종. 마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유대 지파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16장 짧은 복음서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침뱉음을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배신을 당했다. 예수님도 잡혔다. 억울하게 잡혔다. 그리고 그 당시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베드로 같은 수제자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면 된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걸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용기를 내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받는 것은 이유 없이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이다. 예수님이 잡혔던 그 사로잡힘이다. 이걸 지금 마가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의 응원가죠. 마가복음은. 자, 이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 마음 둘 곳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막 돌아다니는 이 회람되는 이 마가복음을 받아들고 읽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 마가복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하면요, 성령이 감동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벌쩍 일어나잖아요. 죽음의 불을 향해서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가는 1장 1절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의 너희들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구절에 마가의 처절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숨 걸고 외친 구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구호를 외쳤다면 그 즉시에서 죽음을 당한 그런 구호를 마가는, 그 연약했던 마가가 로마의 심장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온서적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빨리 압수해서 전부 불태워 없애버려야 될 굉장히 위험한 서적이죠. 지금 그가 외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로마의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섬길 뿐, 우리가 예배드릴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1장 1절에서부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예배할 하나님은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오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폭풍도 잠잠케 하셨고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배.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경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그랬어요. 비록 육체를 입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늘 인자, 자기 자신을 늘 인자로 많이 표현하셨어요. 인자는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Son of Man, 인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채찍을 때려도 아픈 것도 못 느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영지주의 가현설입니다. 이단들이죠.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셨고 감정적으로 우시기도 하셨고 채찍에 맞으면 아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싫어서 예수님께 저 십자가를 좀 거두어달라고 호소하는 연약한 인간이셨어요. Son of Man,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제외하면 본질상 우리와 다를 게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도 받으셨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면 우리 인간의 대속물이 될 수 없죠. 예수님의 이런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이 신성과 인성은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확립되고 지금까지 모든 건강한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교리가 되었습니다. 마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해서 정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맞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정말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의 선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구원자, 세비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우리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왜 나한테 전도를 하는 거야? 무지한 거죠.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했습니까? 당연히 죄로부터 구원이죠. 죄의 시작은 최초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일어났습니다. 불순종은 죄죠. 우리는 그것을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부릅니다. 첫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중요한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어요.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죄의 결과로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항상 부족하잖아요.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고통이, 육신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구원할 자, 누구를? 저희 백성을,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그래서 억셉하면 이 죄의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소통으로 바뀝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회복됩니다.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뀝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부족함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낮은 데 차나 높은 데 차나 없는 데 차나 많은 데 차나 자족하다. 바울이 자족하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채워지는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신 줄 믿습니다. 구원자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세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시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예언의 주체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시죠. 동시에 그는 자기 스스로가 제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다의 사자로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왕이십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기도 하셨어요. 마가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하는 의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며 참된 선지자 메시아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하는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굿뉴스, 복음, 그게 영어로는 게스펠이라고 부르죠. 이 복음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원래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 가져다주는 보상, 리워드,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로마 황제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황제가 왕의 즉위를 합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전령들이 달려가서 백성들에게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유앙겔리온, 복음의 소식. 그래서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즉위를 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면 소위 말하는 특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걸 기쁜 소식이죠. 선물을 받으니까. 그 유앙겔리온은 왕에게만,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가 뭐라고 하고 있는 게요?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이다. 로마 황제의 생일이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의 즉위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승리의 날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저는 오늘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에 하나의 뜻을 더 추가하고 싶어요. 이 복음 안에는 고난이라는 뜻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큰 기쁨은 언제나 고난이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사법고시 준비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에는 열심히 공부할 때에 고난과 대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고난이 없는 기쁨은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고난이라는 뜻이 동반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도 십자가 고통이 동반되어져 있잖아요. 진정한 기쁨은 십자가를 통과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바로 부활로 가는 경우가 없어요. 신앙의 단계가 바로 부활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십자가에서부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게 기쁜 거니까. 그게 기쁜 거니까. 고난을 통과해 기쁜 거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 것은 그게 복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참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정금이라는 말, 순금 여러분 좋아하시죠? 24K, 18K가 좋아요, 24K가 좋아요, 14K가 좋아요. 저는 이게 18K입니다. 이게 결혼 반지 잃어버렸다가 제가 사죄하고 스스로 산 겁니다. 24K라는 말은 순금 99.99%를 이야기해요. 그 말은 용광로에 24번 들어갔다 나온 금이라는 뜻이에요. 18K는 18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4K는 용광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도 더 이상 불순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14K로 안 됩니다. 14번으로 안 됩니다. 18번으로 안 됩니다.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런 정금이 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용장으로 만들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복음에는 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얻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이거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요한계시록도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배경이에요. 네로 황제, 그 다음이 도미티안이에요. 도미티안은 네로보다 더 훨씬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도미티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독교인들을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복음서예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에요. 666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마지막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덕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가만을 얻으려고 좋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생과 직결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작은 입으로 전했습니다. 부족한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풍성한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혹시 고난받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다시 그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8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얼마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난을 해석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고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육적으로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미얀마, 중국, 이슬람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듣지 못한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물려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가 섭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고난받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교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해받는 이슬람권, 공산권, 하나님 모든 아버지여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 우리와 늘 동행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현장에서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서 가정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오늘도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